오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선 모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모세, 바로 앞에 선 모세, 이제 네 번째 광야 앞에 선 모세. 광야 앞에 선 모세가 그냥 광야 앞에서 차렷했다는 뜻이 아니라 광야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서론을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바로는 굴복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 착취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휘하에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한마디 원망이나 반대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상상도 못한 이익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익이 생겼을까? 보면 이제 1번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가 없었고 놀라운 일입니다. 6월의 복을 받았어요. 한 사람에게도 그 애굽에 내린 재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놀라고 놀라울 뿐이에요. 신났습니다. 일종의 복수도 겸해서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다른 곳에는 다 내려도 또 한 군데 봅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많은 재물이 생겼고 많은 재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않았냐? 그 400년 동안 노동한 것에 대한 그 노동의 값을 요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자유를 얻었다 그러고 맨손으로 뛰어가지 말아라.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라. 그랬더니 그네들이 장자가 다 죽어버린 마당에 앞으로는 또 몰살당할 것 같으니까 막 다 내줬어요. 이게 어떻게 쓰여졌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순전히 금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쓰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를 했다. 그만큼 풍성한 것으로 저희들이 채웠으니까. 자, 성경을 읽을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요. 어떤 재앙도 자기네들과는 상관없었고 또 평소엔 생각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한 금은 모든 보아들과 그네들의 좋은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었다. 뺏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원해서 내주었다. 세 번째는 노예 생활이 끝나고 좋은 땅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니까 불만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1번 출애굽의 마지막 지점이며 광야로 들어가는 홍해 앞에서 홍해라는 곳은 바다인데 광야와 애굽 땅을 경계하는 선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면 광야고 애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 이전은 애굽 땅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 앞에 있을 때 저희들은 어떠한 곳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져 갖고 내가 그들을 살려보낼 수 없다. 모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동안 군대를 동원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왜 바로는 모세를 죽이지 못했을까? 그 많은 군대가 있는데 못 죽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의 신같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젠 바로가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맨 앞엔 전차, 그러니까 말로 만든 전차입니다. 그 전차가 막 먼지를 막 하늘을 뽀얗게 광야의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다. 1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살기등등하여 추적해 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그동안 신나기만 했고 좋아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애굽의 삶이 더 낫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찌질이라 그럽니다. 찌질이들은 찌질일 뿐입니다. 처음에 우리 백성들 앞에 선 모세에 대해서 공부했죠? 모세는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왜? 그들은 좋을 때는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별 관심이 없었어요. 백성들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만 보고 있었다. 그게 지도자가 나가는 방법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 뿐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말을 잘해. 그렇게 기뻐하다가 언제 그러냐 싶어서 우리가 옛날에 말했잖아. 당신한테 여기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라고. 왜 우리를 끌어내갖고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말을 잘해. 이런 것들은 어딜 가나 많습니다. 인간의 바로 그 한계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습니다. A, B, C, D, E, F. EF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새신년에 EF는 포기하잖아. 나가, 너 일어나 나가. 난 너를 제자로 기를 자신이 없다. B, C, D까지는 A급을 만들 수가 있어. 말만 잘 들으면. 근데 가능성이 없는 애들도 있어. 말 잘해. 3번.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설득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저희들은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들은 그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가 또 원망할 일이 있으면 기를 쓰고 또 떠들어. 그런 것들. 성경을 읽읍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세가 부럽습니다. 미리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라. 너희가 애굽 사람은 앞으로는 절대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4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죽습니다. 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그 드라마틱한 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1시간도 해야 되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합시다. 5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춥니다. 두려움과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고 합니다. 아니야.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뒤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모세의 그 누나가 미리암이 얼마나 춤을 추면서 시를 읊으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영광 돌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져 갖고 자기네들은 글로 육지같이 건너고 그 뒤에 추격하던 자들은 물이 합쳐짐으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승리감은 굉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6번. 쓴물 때문에 당장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물로 고치십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을 보면 그럴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춤을 추고 그랬는데 이미 거기는 광야예요. 그래서 이제 걷는데 3일을 걸어가도록 물이 없었어요. 사람이 3일을 물을 못 먹으면 심각해집니다. 한계에 다다릅니다. 거기다 광야의 길은 너무 힘들잖아요. 모래가 푹푹 빠지고. 근데 사막하고 광야는 좀 달라요. 난 옛날에 광야하고 사막이 같은 줄 알았는데 광야는 사막은 모래가 푹푹
있잖아요. 광야는 자갈이 많아요. 광야입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 걷는 거는. 그래도 모래가 많고, 물을 못 먹은 지 사흘이라. 그런데 그 광야의 초입구에는 이런 데가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웅덩이가 나와요. 근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막 속이 다, 모래알까지 다 속이 잘 보여요. 근데 그게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밑으로 해서 올라온 물이 거기 이렇게 광야엔 여기저기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가끔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네들이 맑은 물이니까 먹는 물인 줄 알고 달려가서 움켜 먹었는데 웬걸 어마어마하게 짠 물이에요. 그때 다시 원망을 하죠. 자, 성경을 읽읍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요. 힘들면 원망부터 하는 거지, 지도자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반복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맨날 만남을 먹으니까 메뉴가 똑같잖아. 어떤 땐 구워 먹고, 어떤 땐 삶아 먹고, 어떤 땐 떡을 해서 먹고, 그래도 맨날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때 원망하는 거 들으면 참 웃긴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냄새는 맡지 않았냐. 애굽인들이 고기 먹을 때 옆에서 냄새는 맡지 않았냐. 냄새도 못 맡는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야? 콧구녕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네 콧구녕에서 고기 냄새가 물씬 나도록 먹여줄게.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아주 괜찮은 백성이 됐잖아요. 처음에만 그랬지.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똑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나아갔더라. 그렇게 되어진 거지. 우리 교회 같이 찌질이가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본인이 믿음 없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뭐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놓는 건 아니니까. 본인 판단에 맡긴 거지요. 나는 잘하는 사람을 끌고 갈 뿐이야. 업어서는 절대 안 가. 여러분, 대우는 각자가 행함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거지입니다. 난 우리 새신년 제자들이 자립되길 바라고 동정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받는 선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동정은 푼돈을 주는 겁니다. 투자는 목돈을 주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면 됩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익을 남기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을 만한 만큼만 주신 것이옵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뒀다가
본전을 도로내놨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덤택이 쓸까봐 내가 당신 걸 묻어뒀으니 당신 거 가져가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벌어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무지하게 많은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5억에서 5억, 1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10억을 가져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착하다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가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익을 남긴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보다도 원어를 직역해서 이익을 남긴 충성된 종아, 이게 더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익을 남긴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그렇게 이익을 남겼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시면서 10달란트를 도로 줬다 이 말이에요. 1달란트 있는 걸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또 줬다 이 말입니다. 11달란트. 입이 10달란트가 있는데 그 한 달란트 더 주십니까? 무릇 나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처음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병을 치료하신 게 아니라 환경을 치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생각도 치료하시고 육체의 병도 치료하시고 환경마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당신이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을 때 병을 치료해 주라 그랬더니 아니요, 환경을 치료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은 축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장티푸스를 고쳐주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난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걸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서 충격이었습니다. 환경을 치료하시면서 주님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치료하는 여호와 그러면 육체의 병을 떠올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환경도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밖에다 뭐라고 썼어요? 영혼, 육, 환경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다, 평강교회는.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읽읍시다. 15장 25절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첫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마음을 얼른 여러분 확실히 복음으로 이렇게 새겨요. 깊이 새겨요. 육비에 새기라 그랬지? 새겨. 여러분,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육체의 병은 딱 2뿐이 없어요. 독종과 장자가 죽는 겁니다. 나머지 8가지는 전부 환경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환경을 치료하시고 나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여러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을 미워하지 마세요. 검소는 좋은 덕목입니다. 가난을 미워하진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나는 가난해야 됩니다. 웃기는 짓거리야.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비교적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만 가난 코스프레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걸 어떤 때 그랬다고?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축복자이시다. 그게 담당해서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본래 부요하신 자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심은 지독하게 가난해서 배고프셨어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미 부요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데 주님이 이익을 남길 때 투자를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손해를 입히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는 비참한 주인공이 돼선 안 되겠지.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환경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이익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투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땐 그저 신나했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금방 원망했고 두려워도 금방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쓴 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